성경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버린 자들이 그들이 스스로 받는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퉁쳐서 말하자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본능의 노예가 되는 그런 결과를 받는다는 겁니다.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 표현은 24절, 26절, 28절 이렇게 이 단락에서 3번에 걸쳐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버린다면 다른 무언가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정욕이라고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피튀미아인데요. 이 에피튀미아는 오늘날 현대적인 표현 중에 리비도 내지는 본능이라고 이렇게 그런 표현인데 그것과 거의 비슷하게 이해하셔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몸이 없는 천사 이런 존재가 아니라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동물의 한 종으로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은 사실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존 본능 이런 말처럼 본능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에만 따른다면 우리 인간이 본능에만 따르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의 몸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망친다는 말은 단순히 뭔가 건강을 해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아티마조라는 표현이 써있는데요. 이것은 명예를 더럽힌다 내지 수치스럽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건강보다는 조금 인간 평판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여느 동물처럼 몸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본능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만 본능만 충족되면 다 좋다. 사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이상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존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일종의 사교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사회성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본능에만 충실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귀겠어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한다면 우리가 양보나 아니면 관용, 뭐 인내, 연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면 사실상 그 사회가 유지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많이 놓쳐버리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본능에만 충실한다면 바로 그런 어떤 사귐을 통한 그런 존엄성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본능을 적절하게 통제해 주는 것이 뭐냐? 바로 부끄러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우니까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싶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본능을 적절하게 통제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으로서 우리가 단순히 사교성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더러운 욕망을 막 통제하지 못했으니까 그게 다스려진 게 아니라 막 해소된 게 아니라 완전히 억눌려 있던 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삶을 되는 것이죠. 그 둘 중 하나만 이렇게 놓여 있으면은 사실상 두 개 다 제대로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본능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또한 사교를 통해서 그런 명예욕을 충족시키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더 바라봐야 된다. 갑자기서 예배에 나온 이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조물주에 대한 감사와 예배 가운데서 동물 본능이 혹은 어떤 사회 교제가 충족될 때 찾아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고차원적인 기쁨이라면 기쁨인데 그걸 여러분 아는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동물 본능 충족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 그리고 또 사회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다양한 것들 그런 것들이 또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갑작스럽지만 본능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이 어두운 면을 분석했는데 본능의 노예가 된다는 게 그럼 무슨 의미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감각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두 구절은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오늘날 이토록 현재 우리가 논쟁을 할 그런 식으로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분명히 당대에는 그 이제 동성 성관계가 뭐 있었어요.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 당연히 있었고 그런 것들을 비난할 때는 그러니까 동성 성관계가 비난의 대상이 될 때는 주로 권력 남성이 미소년 착취를 할 때 그때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사람들은요 이 동성 성관계 행위를 소위 말해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나 유대교 신앙만 어떤 특정 종교적인 시각에서만 이것을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본 것이 아니라 당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단적인 예로 그 로마의 소크라테스라고 불리는 아주 훌륭한 그 당시 때 유명했던 철학자 중에 이제 가이우스 무소니우스 루푸스란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동성 성관계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에 역행하는 괴물 같은 짓이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동성 성관계가 자연에
어긋나는 것인지, 이게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영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당시에 1차 독자는 거기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다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1차 독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왜 이것이 이렇게까지 논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예측 못했을까라는 저의 추측의 근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성윤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성윤리와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윤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학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이유가 여기에 짙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요, 여성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정경 66권 통틀어서 레즈비언에 대한 소위 동성관계 중에 이제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는 유일한 본문으로 이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성이 먼저 언급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이제 신약이 몇 안 되는 이제 뭐 구절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이것을 권력 남성의 미소년 착취와 연결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여자가 먼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리와 영리, 그러니까 자연에 따르는 것 혹은 자연에 역행하는 것, 이제 이 표현을 두고 크리소스톰이나 어거스틴 같은 초창기 교부들은 여성들의 성관계 그 자체가 이제 단순히 문제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영리, 자연에 역행하는 이유는 이게 출산과 무관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영리라는 표현을요, 파라피신이라고 하는데 이 영리라는 표현을 남성들에게는 또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만 사용하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남자에 대해서와 여자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굉장히 섬세하게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의 역할이 정해져 있고 남성은 남성의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세계관이 가치관이 거기에 이제 깔려 있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관계 맺는 여자들끼리 관계를 맺을 때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소위 말해서 남성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성에 대해서는 바꾼다,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말로 제시하자면 교환한다. 그러니까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맞바꾸는 거예요. 뭐랑 맞바꾼다는 얘기겠어요? 자신의 성 역할을 맞바꾸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여성의 역할이 아니라 남성의 역할과 맞바꾼다는 지금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와 대조적으로 남성에 대해서는 그럼 맞바꾸는 게 아니라 버린다라고 쓰는 거죠. 남성성을 포기하고 여성은 남성성을 이제 소위 말해서 가져오는,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출산과 관련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권력 남성의 미소년 착취와 연결되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성에 대한 부당한,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탈취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남성은 자기 자신 남성성에 대한 어떤 어리석은 포기, 이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의 글 속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종교적인, 신학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걸 밀어붙이기 위해서 지금 이 구절을 가져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당시의 여신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고 그 여러 지역에 이제 편지를 썼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그 선교 여행을 했던, 그리고 또 편지를 썼던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들은요, 굉장히 깊이 있게 여신 숭배와 관련이 있는 지역들이었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이 로마 도시 같은 경우도요, 키벨레 여신과 아프로디테 그 여신이 이제 숭배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로마의 그 일곱 원덕, 그 로마를 상징하는 그 일곱 원덕 중에 두 곳에 이 키벨레와 아프로디테 신전이 건축되어 있었고, 심지어 키벨레 여신의 형상 같은 경우는 로마의 동전에 새겨지는 그런 중요성을 띠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신 숭배에 대해서 말하기에 굉장히 좀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의 그 당시 때 통용되는 그 유사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남자 사제에 대한 것인데요. 그 남자 사제는 소위 피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피의 날.
그러니까 피의 날이라는 축제 행사 때, 그 종교 행사인데, 그걸 스스로 자해하고 거세를 하는, 그러니까 남자 사제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남성성을 버리는 거죠, 여신을 위해서. 그런 남성을 향해서 갈루스, 그리고 이제 뭐 라틴어 복수형으로는 갈리라고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바로 그러한 위험한 종교 행사를 그들이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런 갈리들에 대한 굉장히 법적으로 금기시하기도 했고요. 로마 시민은 갈리가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뭐 동시에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어떤 여신 숭배에 참여하는 여자들도 우리가 그 당시 때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도 일탈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전제하에서 이 모든 것들을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이건 자연스러운 감각적인 기쁨의 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감각의 기쁨의 추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상숭배와 또 연결 짓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의 이 구절을요, 우리가 오늘날 적용할 때 마치 이제 이미 사라진 그런 종교잖아요. 그런 미신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지적으로서 작용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드무니까요.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그 당시 때는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생물학적인 지식도 턱없이 부족했었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인권에 대해서는 아주 지나치다는 표현도 아까울 정도로 그 인식 수준이 낮았던 그 시대의 어떤 성윤리도 반영된 예시이기 때문에 오늘날 문자 그대로 그것을 가져와서 적용할 게 아닙니다. 깊은 그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의 의도를 봐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기쁨,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감각의 노예가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몸의 쾌락에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금 경고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통해서 혹시나 오늘날 뭐 성소수자들이라든지 특별히 이제 어떤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고 동성 성관계 행위에 대해서도 정죄를 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지금 이 구절에 대한 바울의 의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경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감각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감각의 노예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식을 버린 자들이 받는 구체적인 본능의 노예가 되는 것의 두 번째 사례는 바로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특별히 악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28절부터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바울은 여기서 이제 마음, 28절에 보면 마음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24절에도 마음이 나와요. 근데 24절에서는 카르디아라는 표현을 썼고 지금 여기서는 누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스는 조금 단순히 이제 마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성,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그 지성 앞에 아도키모스라는 형용사를 붙여요. 이게 헬라어에는 이제 어쩌고저쩌고 붙으면 이제 아가 이제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키모스라는 그런 형용사는 본래 좀 돈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쓸모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쓸 수 있다거나, 그러니까 인정되는 화폐라거나, 그리고 뭐 가치 있다는 뭐 이런 식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도키모스는 쓸모없는, 뭐 부적절한, 가치 없는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로마서에는 이 아도키모스가 사실은 지금 여기서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정적인 뉘앙스는 여기서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 아가 없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의 형용사는 로마서에서 14장 18절과 16장 10절에서 두 번 사용이 되는데 거기서는 유의미한 혹은 뭐 인정받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버리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모르고 본능의 노예가 된 사람은 동시에 쓸모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쓸모없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 쓸모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느냐? 그 목록은 지금 28절부터 30절까지 쭉 읽은 바와 같아요. 사실 이 목록은 뭐 특별한 어떤 그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범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나 아니면 헬라어 사용자가 느끼기에 그 당시 때는 편지를 읽는 게 아니라 누구 한 명이 읽어주면 낭독하면 그걸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발음상 점점 더 고조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악덕을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한 어떤 범주가 있다고 하긴 약간 좀 어렵고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나쁜 것들을 쫙 지금 나열한 겁니다. 이것을 굳이 하나의 범주로 제가 묶어 본다면 가치 없는 쓸모없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감정 발산이라는 거예요.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는 게 악이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이제 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단순히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사도 바울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쓸모없는 생각은 더욱더 악과 직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그 지식과 그런 어떤 악의가 연결되느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타락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악한 감정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악한 어떤 감정, 악의를 발산하는 것을 부추기게 만들고 당연한 것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 우리는 당연히 감정 표현을 해야 되죠.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하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마이너스한 감정도 발산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의견을 잘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 그것과 별개로요, 우리는 악의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21세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내 개인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집단보다 그 어느 때보다 나 자신이 소중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이 그리고 또 굉장히 소중하게 지금 여겨지는 그런 시대죠. 저는 그거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신과 내 감정이 소중할지라도 내 감정이 절대적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 인간에게는 악감정도 있어요. 내 감정이 무조건 다 소중한 그런 게 여러분 구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감정 소중하죠. 하지만 내 감정에는 악감정도 있다. 선한 감정, 소중하게 보호돼야 될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는 극복해야 되고 없애야 하고 싸워야 하는 그런 악의가 우리 가운데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기만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나의 모든 감정은 다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무엇이 내 마음속에서 지금 악한 감정으로 들끓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보호받아야 선한 감정인지는 밖에 사람은 사실 모르죠. 내 속에 있는 거는 여러분 남이 그렇게 정의 내려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알잖아요. 내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치 있는 지성은요, 이 둘을 구별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악의를 없애려고, 그 악의와 싸우려고 여러분 또한 노력하고요. 지혜롭게 우리의 어떤 마이너스한 감정을 포함한 나 자신의 심리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정말 쉬지 않지만 가치 없는 지성은 그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둘을 그냥 구별하지 않으려고 하고 게으르게, 그리고 오히려 악의를 뽐내려 하고 마이너스한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뭐야? 자기 사랑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바울은 이 마지막 구절로 로마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요, 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린다고 경고합니다. 사실 사형이라는 것은 조금 지나친 의역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타나토스, 죽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내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버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의 노예가 된다는 것, 감각의 노예가 되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죽어가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을 옳다고 선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래요. 인간이 본능의 노예가 되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른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두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법칙이다. 하나님의 정하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이 기독교인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에 볼 때는 지금 모든 사람이 현재 그와 같이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진단과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성이 감각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고 우리 전체가 본능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즐거움, 기쁨, 행복, 그런 삶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능에 이끌려 감각과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불완전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또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즐길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